그냥 감사합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부에게 어느 날 작은 시련이 찾아옵니다. 부인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렸는데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부인에게 좋은 약 하나 남편이 제공해 주질 못합니다. 그것이 참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남편은 부인을 속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 시내 나가서 싸구려 인삼 한 뿌리를 샀습니다. 그건 아내에게 그것을 가져가서 이야기합니다. 어젯밤 꿈에 아버님이 나타나셔서 산속에 들어가면 이만저만하는 곳에 찾아가면 산삼이 있다길래 가보았더니 이게 있지 않아? 그래서 당신에게 주려고 가져왔어. 그랬더니 아내가 그 인삼 뿌리, 싸구려 인삼 뿌리를 받아들고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요. 잔뿌리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씹어서 먹는 것을 보면서 남편이 한편으로는 흐뭇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약효 때문인지 아무튼 부인의 병이 신기하게도 다 나았습니다. 부인의 병은 나았는데 이제 남편의 마음속에 괴로운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부인을 속였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부인 앞에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이만저만해서 내가 싸구려 인삼을 가져다가 산삼이라고 거짓말했소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미안해하지 말아요. 나는 인삼을 먹은 것도 산삼을 먹은 것도 아니고 당신 사랑을 먹고 낳은 거예요 하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산소 없이 살 수 없듯이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본문 49장은 이사야서 후반부가 시작되는 40장부터 이어지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8장까지는 바사왕 고레스를 언급하면서 열국을 점령하고 통치했던 고레스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었던 작은 도구에 불과하더라.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사용했던 이스라엘에게는 간접적인 구원의 도구였던 고레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9장을 시작하면 종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 노래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고레스와 같은 일시적인 구속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를 향한 노래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2000년 전에 갑자기 시작된 예수의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어져 오던 사건이라고 이사야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다스리시던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당신의 사랑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 지방 방언으로 이야기하면 겁나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정말 끝까지 끔찍하게 지독하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하는 사랑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언제쯤이면 알 수 있을까요? 어른들이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해서 아이 낳아보면 부모님 사랑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이 낳아도 친정부모한테 다 맡겨버릇해서 어른 되려면 한참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커서 아이 낳아보면 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본문 바로 앞에 14절에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으셨다라고 불평을 들어놓습니다.
그 불평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어도 나는 잊지 않겠다라고 그 불평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니다. 이 답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너 바로한테 가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이야기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셔놓고도 차마 당신 사랑으로 더 그것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호세아서 1장 10절 후반절에서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깊고 높은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사랑도 인간의 한계성에 부딪히고 나면 자녀들을 향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어머니로서의 임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요즘 흔히 TV에 등장하는 소위 막장 드라마에 보면 악녀들이 등장합니다. 그 악녀들의 제일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돈에 팔려서, 출세에, 명예에 팔려서 자기 자녀조차 내팽개치고 이것은 내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악녀들의 모습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읊어놓은 것이 그 드라마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은 그렇게 가변적입니다. 쉽게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다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결단코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짜증도 내보고 화도 내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윽박도 지르고 아니면 회초리도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회초리를 들고 자녀들의 종아리를 때리고 나서 그 밤에 잠이 편하게 오시던가요? 아파서 울다가 잠든 아이를 바라보면서 부모는 한없이 더 그 밤을 지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이사야서 1장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덜 맞아서 엇나가기만 하는가? 머리는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병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하고 멍들고 맞아 터졌는데도 짜내고 싸매고 약을 발라주는 이가 하나도 없구나 탄식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의 회초리를 들고 주변에 남겨놓으신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훈계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정신을 차린 것 같았는데 또다시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를 들고 이스라엘을 눈앞에 세우시고 이놈아 이놈아 하고 매질을 하려고 보니까 지난번에 때렸던 맷자국이 아직 가시질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때렸던 그 회초리 자국에서 터져버린 혈관이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이스라엘 편 되어주지 않아서 그것을 싸매어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또다시 회초리를 들고 그들을 때려야 할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흘리시는 눈물이 이사야서 1장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본문 바로 앞에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요? 잊으신 것 아닙니까? 미워하시는 것 아닙니까?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투정 부리고 어깃장 놓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오늘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어머니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결코 너를 잊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영원한 것임을 깨닫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보는 바로 뒤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이 있으시던가요? 우리와 같이 육체가 있으신 분은 아닌데 우리가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손바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무엇을 새기는 습속을 고대로부터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팔이나 등이나 목에 혹은 얼굴에 눈썹에 문신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옛날의 노예들은 아무개 씨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슴에다가 화인, 인두로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혹은 동양의 순례객들은 성지순례가 끝난 다음에 내가 어느 나라를 다녀왔습니다라고 하는 기록을 자기 몸에다가 문신으로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이사야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근동의 사람들의 습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철필로 상처를 내고 거기에 물감을 넣어서 너의 이름을 여기 기록해 놓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이 그것을 인쳤다, 도장 찍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아가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장 새기듯이 임의 마음에 나를 새겨주십시오. 도장 새기듯이 임의 팔에 나를 새겨주십시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입니다.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입니다.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임의 팔뚝에 임의 마음판에 새겨달라고 고백하는 솔로몬의 사랑 노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윤현보 전도사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무학교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주례사를 하시다가 신랑 신부의 서약을 받는 시간은 아니고 설교 도중에 갑자기 물어보셨습니다. 에베소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신부는 여기 성경 말씀처럼 신랑을 사랑하겠느냐고 그렇게 복종하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윤현보 전도사님 목소리도 크게 얼마나 아멘 소리를 크게 하는지요. 회중도 옆에 있던 사람들도 다 웃었습니다. 대답해 놓은 전도사님도 겸연쩍은 이제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순간에 궁금해지더라고요. 신부가 그 정도로 대답했으면 신랑은 대체 어떻게 대답을 할까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궁금하셨나 봐요. 신부 이야기는 이만큼 물어보고 나서 질문하시던 목사님이 신랑에게 단 2줄만 신랑의 이야기로 풀어놓고는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신부 사랑하겠냐라고 물어봅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다들 눈이 신랑에게 쏠렸습니다. 아까 신부가 너무 크게 대답을 해서요. 신랑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른손은 신부의 손을 붙잡고 왼손은 아직 미처 내려놓지 못한 결혼식 순서지를 번쩍 쳐들면서 몸을 뒤로 젖히면서 아멘이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사람들이 한바탕 웃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공부 중인 신학생들이라 믿음이 참 좋습니다. 여기 모인 분들이 다 증인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혼 예식 중에 신랑과 신부의 서약이 어디에 새겨지나요? 신부의 고백은 신랑의 마음속에, 신랑의 고백은 신부의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예배로 드려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마음판에 새겨질 겁니다. 젊은 부부가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노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을 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슴판에 새겨놓았던 그 문신을,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던 그것들을 내가 찾아가서 후벼 파버리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이야기를 누가 새겨 들었습니까? 회중들이 새겨 들었습니다. 그날 하객들이 신랑과 신부의 서약을 귀로, 마음으로 새겨 들었습니다. 그것이 부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디에 새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바닥은 어떤 손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던 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물속에 엄몰당하지 아니하도록 홍해 바닷물을 양쪽으로 가르고 지켜서고 계시던 하나님의 능력의 손입니다. 그 손은 지금도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잡고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자적인 손입니다. 하나님은 그 손에 나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창조자의 손에 나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능력자이고 보호자 되시는 그분의 손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역사 가운데 함께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보호하시는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랑을 이야기하시던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 나라 잃어버리고 내 이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던 바로 그때의 일입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일만 바라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힘이 없어서, 하나님은 어디 가셔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곤란하게 하십니까? 라고 내게 주어진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만 가지고 투덜거리고 어깃장 놓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일에 대한 기대감도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 우리는 현재밖에 바라보지 못합니다. 현재 주어진 고난 때문에 어깃장 놓고 투덜거리고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귀가 열립니다. 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이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 민족을 끌어내어서 영원히 구원자의 대열에 서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이사야가 듣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싶어서 나의 손바닥에 기록하여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믿고 기억하는 사람만 웃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창조주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잊지 않고 당신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기록하셨기에 나는 그 역사 속에 함께 운행하고 있기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바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새겨진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잊고 싶지 않아서 거기에 써놓고 매일매일 바라보시면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그렇게 조바심 내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주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부산 서부 아미 파출소에 신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보따리 2개 끌어안고 1시간째 마을을 방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받은 파출소 경찰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할머니에게 여쭤봅니다.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집이 어디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집도 몰라요. 주소도 몰라요. 전화번호도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요.
할머니 보따리 풀어보면 거기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좀 보여주세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는 우리 딸이 애 낳는데 우리 딸 갖다 줄 거예요. 그리고 보따리를 내놓지를 않습니다. 경찰이 보다 할머니 행색을 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슬리퍼를 신고 계시더랍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오신 할머니는 아니고 동네분이려니 하고는 휴대폰으로 할머니를 찍어서 경찰이 골목을 돌아다니며 소문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누가 이 할머니 아세요? 이 할머니 아세요? 그때 마침 어떤 가게를 운영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할머니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와 그 할머니와 경찰이 산부인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그 할머니의 딸이 애를 낳고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겁니다. 딸을 바라보자마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치매 걸린 이 할머니가 그 분홍빛 보자기를 풀어서 속에넣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는 출산한 딸을 위해서 준비했던 1시간이나 들고 나서 다 식어버린 미역국하고 나물 반찬하고 흰 밥이 나왔습니다. 식어있는 미역국하고 흰 밥을 딸에게 건네주면서 할머니 어여무라 하고 이야기하시더랍니다. 따라갔던 경찰도 옆에 그 길을 안내해주었던 아주머니도 그리고 그 미역국 흰 밥을 먹는 딸도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치매가 걸려도 놓을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치매가 걸려도 잊어버릴 수 없는 부모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잊고 싶지 않아서 당신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고 합니다. 다 잊어버려도 내가 너의 이름을 여기에 적어두고 매일같이 바라보며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나님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손바닥에 나의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 날마다 그 크신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여러분,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 사랑하며, 우리 교회 사랑하는 동역자들, 우리 친구들 사랑하며, 이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며 내 손바닥에 새기고 내 가슴에 새기고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